오늘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가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가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주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 하면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어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노준하 씨 나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토요일 예배로 한자리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안 나온 지체들이 있는데 다음에는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변호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잘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심각한데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너가 높고 아름다워 세계가 시원하며 건강이 북방에 있는 신선한 나라 하나님이 그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요새를 알리셔도다. 인물이 모여서 길에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가도다. 거기서 떨어진 길을 사라지고 힘이 성령이 살아나는 여인을 행하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저절로 마음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평화와 다스리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주의 심판을 말미암아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땅의 뜰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의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우리 하나님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주 곁에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내일은 저희가 맥주 감사 주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편의 저자가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마땅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이 극진히 찬양을 받으신다고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성은요 바로 이스라엘 수도인 이 예루살렘 성을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는 성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이렇게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겠지만은 이집트의 포로로 놓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나라의 노예였던 자들이었습니다. 노예는요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인권도 없었고요, 그 안에 자유도 없었고요. 온전히 그 주인이 이집트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해야만 했던, 억압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10가지 이적을 통해 이집트를 무력화시키시고 그 강대국이 이집트의 손에서 끌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성은,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그런 영광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성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같이 힘없는 자들,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보잘것없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니까 그들을 이끄셔서 이집트를 무력화시키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평화와 사랑을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 하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몇몇 있죠. 다윗 왕도 있고요. 지금 제가 말하려는 것은 솔로몬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솔로몬은 장단점이 너무 명확한데요. 초기의 솔로몬은 참 지혜의 상징으로 유명합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도 보면은 솔로몬이 자신이 본래 갖추고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토록 솔로몬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5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으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다른 나라의 여왕이었던 스데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오자 합니다. 우리가 보면요, 국가의 정상에 있는 사람은 그 나라가 잘 살든 못 살든 왕은 그 나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도 뭐 우리나라도 뭐 더 일본이 잘 산다고 해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막 허리를 굽히고 막 손을 이렇게 악수하려고 하면 되게 국민들 그걸 좋아하진 않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당당하게 가슴 펴고 당당하게 악수하면은 오히려 그걸 더 좋아하게 여깁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여왕인 이 스데반 여왕이 바로 이스라엘에 와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언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것은 바로 솔로몬이 그토록 지혜롭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그 두 창기 여자가 솔로몬에게 와서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진실을 밝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니, 아이가 어머니가 두 명인데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려달라니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사건을 좀 더 말하면은 이 A 여인이 있고 B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B 여인이 그 자신의 아기 위에 잠을 자버려서 이 아이가 깔아뭉개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질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B 여인이 A 여인이 잠든 사이에 A 여인의 살아있는 아기와 B 여인의 죽은 아기를 바꿔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A 여인의 진술이었어요. 근데 왕이 듣지 않으니까 막 증거가 딱히 없잖아요. 뭐 CCTV가 당시 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 너희 말을 듣고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니까 이 아기의 반을 싹둑 잘라서 둘이 나눠 가지면 공평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 여인은 왕 참으로 지혜로우십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요. A 여인은 이 아기가 A 여인의 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아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모성애에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차라리 이 아기를 자기에게 주지 말고 저 B 여인에게 주십시오, 저기는 이 아이 필요 없습니다 하니까 B 여인은 아닙니다, 이 왕의 반을 잘라 주십시오, 이 왕의 아이를 반으로 나눠 갖는 게 더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아는 거죠. 이 아이에 대한 불붙는 마음, 모성애를 가진 이 A 여인이 바로 이 아기의 어머니구나 느끼고 말했어요. 이 아기를 A 여인에게 주고 저 B 여인을 끌어내라 말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지혜롭죠. 사람의 마음과 동기를 단번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한 것이잖아요. 이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좀 전에 읽었던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이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하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사람의 듣는 마음을 알게 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토록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토록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치 솔로몬의 지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과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도 바로 그들의 대단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 이 예루살렘 성과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감사 제목은 우선 제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저한테는 감사거리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사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감사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잖아요. 병고침 받고 이 가나안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에 대해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각자의 골방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만큼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행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마치 도적질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의 인물을 꼽자면 저는 사울 왕 같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절대적인 표를 얻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힘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정복했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사울이 왕으로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울 왕이라면은 왕을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자격 없는 자가, 평범했던 자가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요 종종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사건을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본래 전쟁 전에요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치러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전쟁을 치르기로 했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이 일주일이 정도 지나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했어요. 아, 백성이 이렇게 흩어지다니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제사를 빨리 치러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까?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제사를 치러버립니다. 분명히 전쟁 전에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치르는 것이 율법이었는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않았어요. 아마 사울 왕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렇게 제사를 이게 우리가 일주일 정도라고 말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전쟁을 안 치르고 가만히 있기만 하니까 민심의 동요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집트의 그런 강대한 세력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게 하나님이시고 이 큰 성인 예루살렘을 성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전쟁 전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멸망당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했어요. 그는 주변 상황에 휘말려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모욕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 왕이 몇 번에 더 불순종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의 왕위가 자신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때 사울 왕은 어떻게 한 것이었냐면은 다윗 왕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 앞에서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 이스라엘 영토가 넓혀지는 큰 공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신의 사울의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다윗을 너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 사울의 잔인성을 볼 수 있는 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한 번은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그런 거처에 머물게 됩니다. 다윗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신에게 빵과 먹을 것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전쟁에 쓸 수 있는 무기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당시 이 사람은 아마 사울에게 쫓기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을 주고 음식을 줬어요. 그리고 다윗은 얼마 안 있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떤 행위를 했냐면은 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당장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자신의 뜻을 어긋나니까 이 하나님의 제사장 얼마나 위대한 직분인가요?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직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요한 직분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이 제사장을 죽여요. 처참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된 불순종으로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48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습니다. 4절을 보면은 왕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라고 나오고요. 또 5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가도다. 또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이 왕들이 이스라엘 지나가는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위엄을 듣고 놀라서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에 느끼면서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7절을 보면 다시스의 배라가 나오는데요. 이 다시스의 배는 강하고 견고한 배를 표현할 때 쓰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2장 13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만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문의 이말이니. 이 견고한 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이 왕들은 하나님 앞에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예루살렘 성처럼 견고한 성과 방패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들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무섭고 지나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스라엘은 강하고 견고한 방패와 같았습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했을 때 그가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안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네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네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스비데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했을 때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성기는 다윗 왕 때 이루어져요. 다윗이 수많은 전쟁터에서 그토록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광범위한 땅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영토의 최고의 정점은 바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의 그 최정점기를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8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테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조속과 그니스 족속과 가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창세기 15장 18절을 보면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 있어요. 겐조속, 그니스족, 가문족속, 그리고 가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 이 땅을요 솔로몬 때에 이루게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솔로몬 때에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한 이는 견고한 방패와 같습니다. 견고한 성과 같고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과 같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수없이 많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셨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이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블레셋 장군이 이스라엘 모욕합니다.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자 없어? 나와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골리앗 키가 엄청나게 컸어요. 2m 넘고 엄청나게 컸어요. 근데 이 블레셋 장군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한데도 이 꿀먹은 병아리 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아마 그 거대한 키와 그의 기세에 놀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양을 치고 있다가 형들에게 음식을 주려고 정진터에 갔는데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화가 났어요. 이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의 원형이신 이 하나님을 이 골리앗 장군을 모욕하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화가 나도 가만히 있어도 아무도 다윗에게 뭐라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이렇게 싸우는 군사도 아니었고 장군도 아니었고 어떤 지위와 지책을 가진 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도 아무도 다윗에게 뭐라고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 같이 가만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이 골리앗 장군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진실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기는 이 골리앗 장군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모욕을 받으면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는 것처럼 이 다윗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골리앗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이 바로 이 물매와 돌로 바로 이 블레셋 장군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너에게 나아간다고 하며 나아가. 그리고 그가 수많은 양을 지킬 때 수많은 호랑이와 곰과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이 물맷돌을 정확히 이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명중시켜서 그를 쓰러뜨립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다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분야에서 실력을 기르고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게 돼요. 다윗이 그토록 이렇게 양을 지키기 위해 갈고 닦았던 이 돌과 물맷돌로 바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전공 분야에서 실력을 기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각자의 분야에서 실력을 기르고 노력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분야에서 이렇게 실력을 드러내므로 자신에게도 좋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시편 48편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의 위엄을 자랑합니다. 바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행위를 하거나 기념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상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니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마에 뭐가 달려있죠? 또 손에 뭐가 이게 감겨 있잖아요. 이게 출애굽기 13장 9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미간에 표를 삼고 이게 팔에 표를 삼는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들이 이토록 표징을 해서 하면은 불탄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간에 표를 삼고 팔에 이렇게 표징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억하고 바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5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의 요속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 이전장의 여호수아 3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말하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먼저 밟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먼저 밟으면 그 물이 멈추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자 그 범람한 물이 멈춰서 그 무수한 강물이 있던 것이 육지가 됩니다. 걸어갈 수 있는 육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섭리를 경험한 은총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기 위해 이렇게 돌을 쌓아 기념품을 만듭니다. 후대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 물으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요단강 물을 우리가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고요 그곳에는 폭력과 간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에는 이집트가 노예로 이스라엘 부렸던 것처럼 그런 억압과 폭력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은 이런 죄의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이 땅의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이런 행복이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또 다윗처럼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이 기억합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디나미스와 승과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이마에 표를 삼고 또 손에 표징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 삶에서도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바로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다윗이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희 디나믹스 아셈블 가운데도 저희를 다윗처럼 주님께서 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받은 것들을 저희가 저희의 행위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그것들을 도적질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귀한 헌금을 낸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헌금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을 낸 이들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선한 빛을 드러내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또한 헌금을 내고 싶었지만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내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하고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광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 코로나로 인해 이번 순서는 없고요. 네, 저희가 늘 했던 대로 이렇게 토예배 2시 반, 주일 예배 9시가 있습니다. 10분 일찍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디나믹스 아셈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샤우팅 계속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시상식 때 푸짐한 상품을 받아들이는 우리 아셈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 일부 예배 후에 활동 및 광고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내일 참석하셔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